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계속되는 지혜의 의인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처럼 지혜가 말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자리에 와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풍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 이거 초청은 매일 일어나는 초청입니다. 매일 아침에도 초청하고 점심 때도 초청하고 저녁 때도 초청해서 내 상에서 먹고 내 상에 있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여러분, 음식 먹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먹었다고 또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많이 먹으면 한 3끼, 또 적게 먹는 사람은 2끼, 또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여간 핵심적인 내용은 매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이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것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먹는 음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지방이 많이 생기고 또 예를 들면은 뭐가 문제가 되고 또는 뭐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 우리 한 각자의 모습을 보면 참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좋은 말,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나쁜 음식 먹는 습관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나이 50, 60, 70, 80, 90, 요즘은 100세까지 살아오면서
참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서 안 고쳐지는 것, 말투, 태도, 또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내 자세,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가 제일 쉽게 빨리 보는 것, 사람을 볼 때도 제일 먼저 쉽게 보는 어떤 것들, 그 외모든 그 사람의 말투든 혹은 되게 거슬리는 어떤 표현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안에 쌓아져 왔던 일종의 테크닉 같은 거죠.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테크닉이라고 저장해 놨고 습득해 놨던 것들입니다. 생존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어렵게, 예를 들어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나면 거기 생존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생존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습득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18살까지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18년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쌓아져 왔던 일종의 삶의 테크닉이 자기의 생존 테크닉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삽니다. 자기가 원래 거기서 해봤던 대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 부딪힙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라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원래 살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배워나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부모님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다 고아였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가 뭔지도 몰랐고 뭐가 정말 살아가야 될 진정한 진리인지도 그리고 사랑인지도 그리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땅 위에서 생존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열심히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가정 안에 들어와 봤더니 영단판입니다. 물론 나같이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 한 가정 안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에게는 힘든 것뿐입니다.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걸림돌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나도 좀 지혜를 배웠구나. 그래서 지혜를 배운 것 같아서 나름 만족하고 되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뒤집어 엎는 어떤 사건이 생겨나면은 또 안에서부터 올라왔던 내 괴물 같은 것들과 내 어리석은 것들과 과거에 살아왔던 테크닉이 또 살아나가지고 그 테크닉대로 내 삶을 또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실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본문에 지혜와 어리석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지혜를 배워서 후천적인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뒤집어 엎는 일들도 생깁니다. 왔다 갔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지혜가 뭐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느냐. 5절을 보시면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오늘 여기에 오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라. 그럼 오라 이 말은 먹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와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 가다가 네 마음대로 살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길에서부터 내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자리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와라. 오는 그 결심부터 나 지혜롭지 않지만 난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게 편하니까. 이게 내 삶인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지 말고 좀 오라고. 지혜는 자꾸 오라고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부터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청입니다.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와서 나를 먹어라. 내 음료를 마셔라.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참 비슷합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로 와라. 내 식물을 먹어라. 내 음료를 마셔라.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라.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지혜의 잠언의 9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도 먹어야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소화되고 내게 힘이 되고 살이 됩니다. 좋은 음료도 마셔야 내게 들어가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와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었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 인격이 금방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평생 주님 닮고 싶은데 안 된 것 때문에 갈등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게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낭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와라. 너 실패하고 너 넘어졌고 너 좌절했고 너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내게 와라. 와서 먹어라. 마셔라.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잔치자리에서 그걸 먹고 마시고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살아가라. 마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내용하고 참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바꿔 얘기하면 버릴 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버려가야 돼.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다 각자 스스로가 압니다. 내 어리석음은 뭘까? 나의 어리석음은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리석음들 이것 버립니다. 버렸다고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 이 죄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이 두 가지는 늘 이 안에서 올라와서 싸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 승리하느냐? 좋은 주님을 음식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자꾸 버려나가야, 교체시켜야 결국 내 안에서 이 싸움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싸움을 잘 싸웠다.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싸움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싸움이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어리석음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낭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지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있었죠. 그도 힘들었습니다. 자기 성격 얼마나 꼬장꼬장하는 바울입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바울입니까? 얼마나 율법적인 바울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바울입니까? 남에 대해서 명확하게 캐치하는 바울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로 상처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이 떠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도 너무 내 방식대로만 했던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알고 참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법. 옛날에 바울 같으면 면도칼로 탁탁탁탁 잘라서 그냥 정확하게 남들이 보면은 그 잘라내는 것이 빈틈없는 놈으로 잘라냈는데 그 인생의 후반을 보면은 그게 삐뚤빼뚤해도 좀 봐주고 자기도 삐뚤빼뚤하게 자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삐뚤빼뚤한 것도 용서해 줄 줄 알고 봐줄 줄 알고 나도 삐뚤빼뚤한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지혜를 배운 거죠. 예수님의 지혜를 계속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웠다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것들이 또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까지 이 선한 싸움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먹고 이것이 내게 흡수되고 소화되고 섭취되어 내 일부분이 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고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서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생애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지혜를 먹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